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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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43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함께 보죠.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유다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야훼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야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르단의 사빈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비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디바네스에서 야훼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춰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리워한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그 신들의 그 신당들을 불질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옷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굽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혹시 면허 정지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개는 음주로 인해서 면허 정지 당하는 거, 또 면허 점수가 40점이던가요? 그 정도가 되면은 면허 정지 며칠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저는 면허 정지를 당해본 적은 없는데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이렇게 면허 정지도 당하고 영업 정지도 당하기도 하죠. 하나님도 택한 자들이 법을 어기면 말씀의 정지가 내려지시기도 합니다. 세상법에도 며칠 정지가 있는가 하면 면허 취소, 영업의 허가 취소라는 법이 가 있듯이 하나님도 사람이 계속해서 법을 어기면 아주 말씀을 취소해 버리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의 정지를 공백기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이 정지된 때는 여러 번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3번으로 보입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의 때까지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정지되었고 요셉에서 모세까지 400년 동안 이 말씀의 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정지가 되죠. 이제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정지는 작게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정지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1절 본문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1절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4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44장의 말씀은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5장 이후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남유다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이 마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정지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이 시대를 또한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면허 정지처럼 남자 백성들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정지를 받은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말씀이 정지되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정지를 받은 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를 받은 말씀은 자꾸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앞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고 말죠. 말씀의 정지를 받은 자들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 살아온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말씀에 정지받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로 받아들인 자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뜻을 구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였던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자 그들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예언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왕과 그의 일행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응답이 나오자 그들은 이 말씀을 인간의 거짓말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2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생각을 비우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죠.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기 위함이고 내 뜻과 상반되는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생각, 애굽 피난에게 관철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인데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뜻이 전해지자 요한은 진리를 거짓으로 일축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거짓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진리가 옳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게 옳았다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불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당하는 피해는 점점 커집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한한 일행은 거기서 또다시 혹독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3절도 보면 그렇게도 수없이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해주었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점 3절에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바벨론에 정복하려는 말씀은 항복하라는 말씀은 내 생각과 배치되는 역설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성경을 배우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예배는 예배지 하고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더욱이 43장 5, 6절에 요한왕과 지도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남유다에 살려고 온 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로까지 데리고 몽땅 애굽 땅으로 갔어요. 불순종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만 가게 될 것을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데리고 외국으로 갔다라는 거죠. 아마 예레미야나 바룩이 바벨론과 내통할 것을 염려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무섭다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정당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생각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예. 자기만 틀리면 될 것을 남들까지 틀리게 만든다라는 것. 예. 몹쓸 리더십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운영해 갈 때 인간적 생각, 인간적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위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인지 기업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더 많다고 하죠.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려운 길을 갈 것인가, 쉽고 좋아 보이는 길인 인간의 뜻을 따를 것인가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생명력도 길면 30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더 엄밀히 따지면 10년 정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뜻을 따르게 되면서 교회 생명력, 영향력이 소멸이 된다는 것이죠. 4절과 7절에 야훼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정지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약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죠. 무드셀라의 탄생 때부터 심판이 예고되었고 그가 969세로 죽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결국은 노아 시대의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무드셀라가 최고로 장수할 이유가 약 400년 동안 세상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약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광야에서 드러나죠.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그들이 400년 동안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생명을 바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선포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랍니다. 물론 회개한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이 정지되지 않고 제자들에 의해서 주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다시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이 거의 주어지지 않아요. 말씀 정지를 당한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은 다른 민족에게 주어졌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다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대환란의 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환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솔직히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려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 오실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씀 뜻은 일상적인 일,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는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은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어 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정지시켜버리고 영원히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비참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를 감추는 행위예언을 통한 메시지가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죠. 애굽의 다바네스로 도망간 요한왕과 무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가다바네스에 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궁전 앞에 땅에 묻으라 이렇게 말하죠. 9절에 그러한 행위를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애국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국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세요. 10절에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위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땅에 묻어놓은 돌 위에다가 왕자를 놓고 또한 장막을 칠 것이다. 땅에 감추인 돌 위에 바벨론 왕이 화려한 장막을 친다는 것은 곧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침략해서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감춰진 돌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남유다가 애굽 땅 다바네스에 피난와서 숨어서 돌이 지흙 속에 감춰져도 바벨론 군대가 거기까지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두려움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 두려움은 그들을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42장 16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2번이나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43장에서 다시 재차 행위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유전 땅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44장에서 심판을 내리고 특별히 말씀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지함으로 더 이상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 땅에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사명이 끝난 예레미야를 데려가셨어요. 45장부터는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편집해 놓았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예언 43장에서 44장에 끝이 납니다. 전승에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악하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는가.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애굽도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의 신전들을 파괴하고 불사르게 하실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3절에 내가라는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체고 주관자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12절에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라고 말씀에 하는 의미, 바벨론 왕의 예금을 마음껏 유련하는 과정에서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성취는 BC 568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행위 예언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징조들이죠. 예, 영어 성경의 징조를 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인을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했고 그러한 사인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행위 예언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수없이 징조 사인을 보내서 깨닫도록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저 땅이 그런 징조를 내는 것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행위 예언을 통해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죠. 오늘날도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7가지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7대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택한 자들까지 미혹할 것이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할 것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또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표적을 후반부에서는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표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처음에는 신령하다가 표적으로 인해 타락해버리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 외에 전쟁, 지진, 기근, 또한 온역, 천재 이상 이런 것들입니다. 전쟁과 지진에 대한 징조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을 깊이 둬야 할 징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징조를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날 예수님이 예언하신 7대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징조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말씀을 정지시켜버릴 것이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을 속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에만 만족하는 자들이 절대 되지 말고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과 육을 찌르고 운동력이 있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잠시도 내게 정지당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뜻하죠. 이단들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미혹당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3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계시록 7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 정지를 당하면 안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 더욱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강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만약 그 소망이 무너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말씀 정지를 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